이 법문 들으시는 그 인연 공덕으로 부동심을, 지금 말씀드린 부동심을 성취하셔서 모든 재앙 소멸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셔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지금 난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부동심을 체험을 했고요. 이제 완전한 부동심이 아닙니다. 완전한 부동심은 참 나지만은 우리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과정에서 부처님 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꽉 찰 때 부분적인 부동심을 체험하면서 기적적인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체험은 기적의 일부를 오늘 잠시 좀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몇 년 되는지 모릅니다. 한 10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반 5분들과 함께 스리랑카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굉장히 보물로 여기는 아주 국보급, 최고의 국보급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그 치아사리가 아닙니다. 치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을 정도로 나라에서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서가열애가 2500년 전에 인도 남쪽의 스리랑카, 세일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세일론 섬이라고 배웠습니다. 5번인가 오셨다고 그래요. 5번인가 오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 치아만은 인도에는 다 없고요. 그 스리랑카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날 정도로 대단히 여기는 이제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잘 예배조차도 안 시킵니다. 그 예배를 하려면요, 뭐 석 달 전부터 신청을 해야 돼요. 석 달 전부터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를 선택을 해서 이제 예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초면에 가서 그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언감생신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 듣고요. 5사람이 이제 스리랑카를 여행했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를 갔으니까 이왕이면은 그 부처님의 치아를 한번 예배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은 여행한 불자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아마 있는 소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는 해봤습니다만 과연 우리들한테 그런 행운이 올까? 감히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기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습관이 그 여행을 할 때마다, 특히 저 스리랑카는 인도하고 틀려서 전 국민의 60~70%가 불자입니다. 인도에는 거의 불교 신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이 스리랑카는 대부분이 불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심심치 않게 서가열의 불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전 국민이 아주 불심으로 딱 뭉쳐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나라도 인도보다 훨씬 깨끗하고요. 사람들도 더 훨씬 착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스리랑카에 간 것을 무한한 기대와 영광으로 알고, 거기 스님들이 많다니까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기 위해서 10불짜리, 10불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돈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스리랑카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10불도 아마 적은 돈이 아니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불짜리를 여러 개 이제 바꿔갖고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스리랑카 부처님 치아가 모셔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을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북쪽에서부터 캔디, 그렇죠? 네. 북쪽에서부터 슬슬 내려오는데 어느 이제 절에 들렀습니다. 그때가 아마 무슨 보름날이라고 그래서 절들에 모이는 날입니다. 스님들이 많이 계시길래 제가 눈에 띄는 스님마다 10불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치아가 있는 캔디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우리들을 가이드하는 그 스리랑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6년이 있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여기 왔는데 그 부처님 치하에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꿈도 꾸지 마셔. 거기로 어떻게 처음에 와서 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냥 저는 고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기적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캔디에 그 불치를 모신 불치사라고 그럽니다. 불치사를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맨발로 들어가게 합니다. 맨발로 들어가게 이제 쭉 걸어 올라가는데 그 도초에 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 인도하고 틀리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환희심이 났습니다. 비록 부처님이 치하는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공부하신 승려를 도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그러면서 눈에 띄는 스님마다 뭐 예의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돈을 줬어요.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거기 이제 대웅전 꼴입니다. 불치사의 대웅전 꼴인데 에메랄드로 된 불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국보급 불상인데 거기 들어가는데 어떤 스님이 계시길래 또 그 스님한테도 10불을 줬습니다. 10불을 주고 들어가서 에메랄드 불상이 있길래 거기서 절하고 또 거기다 10불을 또 놨습니다. 이렇게 스님 몇을 보면서 10불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그 스님한테 갔을 때 또 물었습니다. 그저 가이드한테. 또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스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기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볼 수 있으면 참 영광이지. 근데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10불씩 주면서 제 마음속에는 부처님으로 꽉 차 있고 즐거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불치를 예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기대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마음은 환희심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참 뜻밖에도 그 스님이 어떻게 봤는지 저녁 때 어디 가서 구경하고 7시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성이 있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밖에서 스리랑카의 어떤 뭐 민속 공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한 2시간 보고 그 스님이 얘기한 그 자리에 7시까지 다시 그 불치사로 우리는 왔습니다. 왔는데 낮에보다도 저녁 7시면 사람이 꽉 어둡습니다. 어두웠는데 낮보다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로 세로 한 5m 되는 정사각형 안에 한 30명이 딱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로 꽉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요? 그랬더니 2달 전부터 불치를 예배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인데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선택을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고 시간이 되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확률은 2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면 뭐 안 보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되게 정신이 쑥 빠집니다. 사람들 많은데라는 건 그 분별심을 느끼기 때문에 정신이 아주 산만해지기가 쉬운데 왜 그런지 거기는 사람이 꽉 찬 불치사인데도 하나도 산만하지가 않고 마음이 경건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바로 가이드를 통해서 전달해 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전 되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배도요,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줄이 쭉 섰고, 그 정사각형 안에는 몇십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 사람 차츰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간 사람입니다. 2000분의 1의 확률인데, 우리 같은 초면을 어떻게 제일 앞장 세워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놀라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스님이요. 스리랑카 스님입니다. 물론 초면입니다. 제 귀에다 대고 스리랑카 사람들 영어 잘하죠? This is very rare occasion. 제 스페링을 잘 모르겠어요. 너 대단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너 선택받은 거예요. 2번이나 제 귀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앞장서서, 여기 같이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장서서 불치에다 예배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있다라면 부처님, 스님들한테 10불씩 다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 공경심으로 충만했다는 거 이외에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치에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기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딱 제일 먼저 하고 나서, 근데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게 다 예배를 하고 나왔더니 도네이션, 돈 달래요. 이거는 책에서도 봤지만 거긴 가난한 나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또 10불밖에 못 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스님이 어떻게 뭘 받는지, 뭐 영적인 뭐가 있는지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절로 구경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제 스리랑카 절에 처음 가봤습니다. 초면입니다, 물론. 절에 갔는데 그때 7, 8시쯤 됐을 겁니다.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미 다 자는지 어쩐지. 이제 거기 본인의 숙소래요. 거기 우리한테 가서요. 아마 태국 같은 데서 가보면 스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기 손에다 뭐 끈을 묶는 것을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초면인데 우리한테 말하자면 기회를 받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의식, 손에다 이렇게 뭐 끈을 묶어주는 그걸 하는 겁니다. 또 태국에 있는 그 가이드도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스님한테 그런 기회를 받는 의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덕분에 스리랑카 가이드도 거기에 끌려가서 그 스님한테 이 기회를 받는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스님인가 하면은 스리랑카 대통령하고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큰 스님이 우리 같은 먼 한국에서 온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을까? 이제 감동을 했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제처처의 야규차경이면은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아주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갔을 때도 우리 일행은 항상 금강경은 있습니다. 새벽 한 3시만 되면 일어나서 금강경이 있고 그날도 금강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늘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유지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즉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그 기쁜 마음을 유지했던 즉 항심 즉 부동심이 그런 위대한 기적을 저는 창조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항심만 된다라면 세상의 모든 난제는 다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제 체험의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 번째 난제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A씨입니다. 지금 7년간 머문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사장의 해고 명령으로 사표를 막 쓰고 나온 길입니다. 이제 퇴직금 수령 등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하면 이 회사와는 영원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떠나면서 늘 꼴보기 싫었던 사장을 떠난다는 점에서 다소 시원한 점도 없지 아니하나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면 막막한 심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나이 이제 50을 바라보니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일도 막막합니다. 사실 사장은 저와 인척간이었습니다. 직장을 나오게 된 경위는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 명령이었다지만 사실 지난 7년간 제가 성실히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면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해고 명령이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새 직장을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직장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두었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를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몇 달 전부터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성심껏 독송하고 올라오는 난제를 잘 부처님께 바친다면 생각해 두었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구상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금강경 공부한 선생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B씨는 밝은 도인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까 몇 번 생각하고 떠오르는 이제 대답을 적어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창업을 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대개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직장, 뭐 삼성전자 유명합니다. 그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대개 몇 살이면 직장에서 나오느냐? 한국 사람은 그래도 한 50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생활을 그래 평균 50까지는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몇 살까지 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더 일찍 나온대요. 37이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창업을 한대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MBA, 경영대학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배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하느냐? 이걸 가르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점점 퇴직하는 연령이 빨라질 겁니다. 지금 50에 관두지만 50에 관두지 않고 30에 관둘 수 있어요.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창업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이 창업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직장에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업하면은 힘들다. 사업이 되느냐? 더군다나 월급쟁이 하다가 저희처럼 선생 노릇하다 사업하면 100이면 100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사업은 멀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갈 데 없으면 뭐라도 해야죠. 구멍가게라도 해야죠. 구멍가게도 일종의 창업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거예요. 50이 돼서 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창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금강경 공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유심전 모릅니다. 금강경 공부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뭐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막연한 잘못된 금강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금강경 공부를 잘 하신다면 자기의 난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해줘서 그이로 하여금 먹고 살게 아마 해주는 좋은 그 충고를 아마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는 저는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제가 설명을 붙이지 않고, 설명은 이미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요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경우는 인생에 역경을 수없이 당합니다. 스님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지를 하실 때 세상에 뭐 그렇게 마음 착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스님한테도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가르침, 그건 금강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B씨는 이제 어드바이스 해줄 카운셀러입니다. 지금 구상하시는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현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A씨는 솔직히 말해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고 정성껏 금강경 읽으면은 부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B씨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의 진로는 꼭 사업이다라고 정해놓는 것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라면 이런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그이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다른 데 취업을 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성하는 사업, 즉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정된 그 선입견대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쫓겨나면 이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은
요걸 해야지. 그러면서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강경 우리 공부했습니다.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은요, 다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궁리대로 하는 것은요, 궁리, 판단, 선입견, 이런 대로 무슨 일을 추진하시려고 합니다, 대개. 근데 꼭 이러시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궁리, 판단, 자기의 선입견대로 하는 것은 금강경 가르침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것을 일단 받쳐야 됩니다. 궁리도 받쳐야 되고, 판단이 들더라도 그 판단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의 다 사기당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고, 안 되는 쪽으로 갈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도 받쳐야 됩니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 또 점쟁이가 얘기해서 이게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 거기에도 빨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일단 바치는 게 참 좋습니다. 절대로 그 궁리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그랬죠. 자꾸 바쳐야 됩니다. 근데 대개는요,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 몇 번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회생하는 수도 있지만, 처음엔 거의 다 100% 실패합니다. 실패할 각오를 한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의 진로는 꼭 사업이다라고 정해놓는 것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라면 이런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 당신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좌절에 차 있을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한 출발은 대개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회사에 있던 사장으로부터 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화이어 당한 겁니다. 화가 납니다. 나이 50에 이게 갈 데도 없는 사람이 나를 쫓아내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나와 친척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화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화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화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다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에 누가 상사가 꼴비 길어서 저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 그리고 다른 데 옮겨가서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좋지 않습니다. 되게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또 누가 이제 결혼 생활에 아주 지겨워서 이혼하고 딴하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재혼을 하면 거의 그런 사람 만날 공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화가 나서 홧김에 내가 한번 돈 멋지게 벌어서 먼저 사장한테 보복을 하겠다. 되게 이런 보복 심리로 사업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거의 다 안 됩니다. 즉 분노나 궁리나 판단이나 선입견으로 하는 건 다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깨달음으로 하면 돼요. 자꾸 받치면 영감이 옵니다. 메시지가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 지혜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메시지 오는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자꾸 바치고 금강경 읽다 보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질 때 느닷없이 나오는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거의 100% 성공의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런 길로 가는 가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다른 대안이 없는데 그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개월은 지금의 저축으로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몇 개월 후엔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입니다. 일단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고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C회사는 먼저 있던 회사입니다. 먼저 있던 회사의 사장을 만나 다시 한번 복직할 준비를 하는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난 회사에 다시 들어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C회사는 이미 끝난 회사입니다. 제가 다시 복직해달라고 사정한다 하여도 사장이 들어줄 리 없는 것입니다. 그 사장은 인척이지만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C회사는 귀하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쫓겨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당연히 다 쫓겨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쫓겨난 것이지요. 요새같이 살기 어려운 때 제 발로 그 좋은 회사를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사장이 해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누구나 다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발근이가 보면요, 절대로 쫓겨나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25 때 임진왜란 때 외놈이 죽였느냐,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죽었느냐. 아까 그 얘기를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갈 마음이 없다라고 쳐봐요. 천하의 사장도 못 쫓아냅니다. 이게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엔 사장이 쫓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쫓아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 회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오고 싶은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사장은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 지가 나온 것이지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믿을 때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가 나왔다라는 해석이 된다라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제가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으면은 다시 복직도 할 수가 있어요. 발근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나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말하지만 사실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나왔기에 돌아갈 마음만 낸다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쪽이 훨씬 더 낫겠지요. 이 개인 사업, 이 월급쟁이 하다가 개인 사업 하는 사람은요, 거의 다 실패할 공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궁리나 판단이나 선입견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됩니다. 차라리 월급쟁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대가 아닙니다. 이미 50이에요. 50에 실패하면요, 까딱하다 자살하게 됩니다. 젊은이라면 한번 다시 살아나 보지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면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쪽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나온 것이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다시 들어갈 마음을 내보십시오. 마음이 나신다면 사장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다시 사장을 찾아갈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부터라도 절대로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B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미안한 마음을 한번 부처님께 바쳐보십시오. 편안해질 때까지 미안한 생각이 되고 미륵전 여러분을 염송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장이 당신에게 모욕을 주며 거절할 때까지 되풀이해서 부탁해 보십시오. 친척이니까 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사장이 거절하더라도 그 부인을 통해서 또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장이 모욕을 주며 거절할 때가 오히려 입사할 가능성이 발견되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장이 모욕을 줄 때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사장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주혁 씨가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당신은 케이스처럼 당신 복지에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정주영 씨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신문 잡지에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로서는 비밀이 될지 모릅니다만 여기서 발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그 규모에 있어서도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946년에는 현대건설은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씨가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건설이 일감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생각 끝에 서울시에 있는 건설 공무원, 건설 담당 공무원이 누군가를 알아갖고서는요, 이제 요새 식으로 이제 뇌물 공세를 피는 겁니다. 이제 과자를 딱 사갖고. 1946년이니까 아마 아마 그때입니다. 해방 직후의 얘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죠. 이제 그걸 찾아갖고 그 집 근처를 알아뒀다가 이제 퇴근할 때쯤 돼서 제가 현대건설의 누굽니다 하면서 과자 상자를 이제 전달을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뭐 그때도 이런 뇌물을 언금했던 아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건설 담당 이제 건설 담당 과장인가 그 사람은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의 특히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데 같이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즉 지금 말해서 항심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주영 씨의 특징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 되게 항심이 유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김우중 씨도 그렇게 해서 항심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하고 싸움을 합니다. 자기하고 힘센 사람하고 싸움을 합니다. 잔뜩 얻어맞습니다. 그럼 얻어맞으면 되게 화를 많이 냅니다. 근데 이는 화내지 않아요. 그 이튿날 가서 또 싸우자고 그럽니다. 또 얻어맞고 옵니다. 두 번째 얻어맞으면 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은 완전히 항복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화내지 않고 그 이튿날 또 가서 싸움하자고 봅니다. 몇 번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잔뜩 때린 그 사람이 항복을 했던 체험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 속에 김우중 씨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큰 사업가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화내지 않습니다. 항심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건설 공무원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과자를 딱 하니까 보기 좋게 거절해요. 자존심 상해. 나 다시는 안 간다라면은 그이는 그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갑니다. 보기 좋게 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도 화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찾아갑니다. 아마 끈질기게 찾아온 놈이, 저 끈질긴 놈이다. 지겨운 놈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 번째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화내지 않고 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가니까 또 거절을 해요. 그래도 화내지 않아요. 다섯 번째 갔습니다. 다섯 번째 갔더니 이번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거기는 과자 상자를 갖다 발로 뻥 차버리더래요. 건설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가 납니다. 이게 뭐 참아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인권 못하고 그래. 지사하고 들어와서 나 안 해.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도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이제 과자를 주웠대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끈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원리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종종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저는 물건을 여러 번 사봤습니다. 근데 비싸요. 그럼 깎아주시오 그래요. 그럼 이게 뭐 내가 싸게 해주는 건데 왜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화를 팍 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받치고 기분이 나빠요. 이게 뻔히 깎아줄 만한데 안 깎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자꾸 받치고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쁜 생각을. 맞습니다. 안 깎아준데 빨리 가지 않고 왜 거기 서 있어요? 이래요. 그래도 가지 않고 받쳐요. 빨리 가요. 자꾸 그러다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요. 에이, 가져가시오. 이런 체험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이겨요. 정주영 씨가 바로 그 이용한 겁니다. 항심을 이용한 겁니다. 몇 번 가서 다 거절당했어요. 화냈으면 정주영 씨가 진 겁니다. 나중에 발로 뻥 찼는데 그때도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때 멱살 잡고 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화내지 않고 과자 봉지를 주스러 가니까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량하게 보이면 진 겁니다. 분별 내는 사람이 진 겁니다. 결국은 내놓으셔 이렇게 됐답니다. 그 뒤로 현대건설이 그만큼 커졌다. 이게 저 기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불교도 모르고 금강경도 모릅니다. 단지 뭘 하나 아느냐. 마음을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항심만 유지한다면 뭐든지 된다. 이런 신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배워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됩니다. 김우중 씨가 싸워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결국 무릎 꿇고 항복을 시킬 때까지 계속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것은 화내지 않는 항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주영 씨도 화내지 않는 그 항심을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분별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침으로써 부동심, 영원한 항심을 체험한다라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하고 그 일단이 스리랑카에서 불치를 체험한 것으로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을 생활에 응용을 해서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나아가서는 밝아지는 과정을 설명한 한 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